네, 오늘은 자료의 6페이지 상단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이어나갑니다. 지금 말씀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 번역에는 다 떨어지다라고 그랬는데 열매가 내던져졌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을철에 그 태풍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사과 같은 거 열매 이런 것들이 다 내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냥 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할 때, 여기 떨어지며 앞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건 이제 버려졌다라는 뜻이고, 뒤에 떨어지며라는 이 말은 붕괴한다, 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 멸망하는 상태, 그런 용도의 용어예요. 자, 처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건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에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되었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가 교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과 섬이라는 건 다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교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라는 건 세상 교회에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은 파멸로 옮겨질 것이고, 구원에 들어갈 자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질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기 이제 여러 부류가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 주로 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 또 그들에게 맹신하는 맹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면 소돔성에서 전사의 손에 끌려서 강제로 이끌려 나왔던 롯과 그 딸들이 산들과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렇게 파생시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그 산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믿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여기 반석,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도 있지만 대적의 반석이라는 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오죠. 바위라는 건 든든한 바위, 보호처를 상징적으로 한 말인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할 때 이 바위라는 말은 견고하고 강건한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바위를 그리스도로 오인한 바위인 것이죠. 대적의 원수의 바위인데, 우리 위에 떨어져, 여기 떨어져라는 것은 사실은 붕괴한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러는데,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반석 또는 구원을 주는 교회로 믿고 있었는데, 이제 다급하니까 그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베풀어 다오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허둥지둥하는 그런 상태를 비유한 말인 것을 알 수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고라고 했다라는 말은 구속을 받은 확신이 없이 지내왔다는 말이죠. 가려준다라는 말은 덮어준다, 가려준다 이런 말은 구속과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 예수의 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받았고 가려주심을 받은 성도들이 기독교계의 성도들과 다른 점이죠. 구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콧날이 이르렀으니,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심판의 증인과 심판의 사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심판의 사자들 안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일곱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종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들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진노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뜻인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 심판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었지만,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치천사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속교인들이 구원의 저수와 구원의 반석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그들의 하늘, 하나님에게 우리 위에 속히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참 지자들의 참 하나님 영광의 얼굴에서 자신들을 덮고 가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세상 교회가 막연하게 주의 나를 지금 기다린다 그러고 이렇게 세상의 영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다 연루되어진 상태로, 또 세상 잡기들을 통해서 주는 육적인 땅의 복을 구하다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갑작스러운 그 날을 당하니까 허둥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각처의 손으로 지은 산당, 성당이나 예배당들, 거짓 반석인 대적의 반석, 곧 거짓 메시아가, 반석이라는 말은 어떤 강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불대접을 맡은 사자들의 눈에서 피하거나 가려줌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시대에는 불다스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의 사자들로 사용을 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사자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일곱 대접, 불대접을 맡은 종들이죠. 그 일곱 불대접을 맡은 종들은 그들에 의해서 육신적인 불같은 시험, 시련들을 이 생에서 당하고 순교자의 수에 가입되었던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원수들을 영적으로 심판하는 게, 그들은 육신적으로 불같은 시험들을 증인들에게 세상 바다 짐승들 앞에서 그 짐승들의 구원의를 대리로 행하면서 그런 불같은 연단 시련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반대로 영적인 불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최후 심판인 것이죠. 그것을 집행하는 충성된 종들에 의한 불대접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자들의 눈에서 피하거나 가려줌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도 좀 많이 있지만 자긍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지 말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종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자들, 주로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자들, 또 그들에게 맹신하는 맹신자들에게 영적인 불심판을 집행하는 권위를 맡긴다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흐름이니까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잘못 받으면 너희가 나한테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회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너 봐봐 이제 내가 주님 심판됐을 때 내가 더 가만 놔두나, 이런 생각으로 자긍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나와야 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외쳤지만, 그들이 끝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그게 그들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증인들이 감춰져 있던 증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대접을 쏟아부을 리는 없죠. 자신들의 사역을 회방하며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짐승 앞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의 증인들을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사자로 쓰임받던 자들이니까 다 피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적하는 말이나 또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은 자들은 증인들의 그 영혼 속에 인이 다 박혀 있죠. 그들이 돌이키면 구원이겠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런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원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듣지 않은 자들이 그 영이 되어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사도행전에 가서 전도를 다시 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해방하고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을 붙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끝내 듣지 않잖아요. 그럼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셔도 여전히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그러는데 그에게라는 건 그녀에게죠. 이것은 큰성 바벨론 큰 음녀니까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기독교 기회를 심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적인 세상 나라의 심판 전에 영적 세상 나라인 기독교 기회를 먼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여기 한 또는 힘센 천사, 그 천사 이런 그 관사가 붙은 천사 얘기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천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그럴 우려가 많은데,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어떤 때는 병든 자에게 병 고치는 의원, 의사도 되고 위로자도 되고 랍비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등등, 생명수도 되고 생명의 말씀도 되고. 자, 여기 한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졌다는 건 버림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 기독교계에는 결과적으로는 불붙은 유리바다, 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던졌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이 우리의 반석도 있지만 대적의 반석도 있다. 강한 영, 큰 견고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힘센 천사는 재림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큰 맷돌은 바벨론의 반석을 상징한다.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러나 세속교계의 반석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뜨인 돌이 산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시면 사실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 산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흩어버린다. 이제 그게 사실은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인 것이죠. 자,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계를 구약 성경에는 멸망의 산 또는 불탄 산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은 유대교 체제 차츰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불붙은 산, 불타는 산을 세상 바다에 던져서 버린다. 그러면 바다에 불이 붙죠. 원래는 맑은 유리바다였는데 그게 심판받고 나면 불붙은 유리바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그다음에 불못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복음서의 경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와 특히 유대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사해 근방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지만 계시록 6장에서 반복되는 예언은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세속화된 기독교계에게 확대 적용해야 되는 경고다. 계시록의 말씀은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심판주님께서 어떻게 온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졌을 때 끝까지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시다가 초대를 하시다가 끝내 듣지 않으면 결국은 버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경고 내용이죠. 계시록 내용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된 심판날이 이르면 기독교계는 로마교와 개신교, 이제 큰 음료와 작은 음료로 나누어지고 로마교도 개신교도 심판의 바다에 던져질 것이나 이것은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몰사하는 이제 그런 그림과 연계가 되죠.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골짜기를 낼 터이니 남방의 세상을 향해 도망하려 하지 말고 참 하늘에 가는 북방 아셀지파 쪽으로 이렇게 큰 골짜기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참 하늘에 가는 자들 곧 장자들의 교회로 신속히 도망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라는 경고입니다. 계시록 이야기는 모두 느슨한 주님의 백성들, 세속화된 기독교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녀가 받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라는 경고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 본문에서 지휘자들이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지휘자들의 정도를 회방하며 대적하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형벌하심으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하여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약속이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피를 신원해 준다는 것은 피값을 갚아주신다.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값을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니까. 심판날이 이른다 해도 증인들과 그들을 동역한 순결한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출세의 성공을 통한 부귀영화나 재물 등을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는 것은 영적 장자권자, 즉 이제 그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언약이 한 씨에게만 주어졌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씨에게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새로 얻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기부를 이어갈 자를 씨라고 그러죠. 씨는 생명의 근본과 관계가 있고, 자녀라고 할 때는 물론 이삭도 자녀에 속하지만 주로 육적 자녀인 이스마엘이나 그들하고가 낳은 6 아들도 다 자녀에 들어가기 때문에 씨라고 하는 씨는 계보를 잇는 후사라는 뜻이고, 자녀라는 것은 그 후사 밖에 아들, 딸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후사권자들이죠. 영적 장자들과 기독교계에 많은 믿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분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용어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은 랍비 증서를 받은 일이 없다, 신학 공부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랍비 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아서 힐렐, 샴마이 그 두 학파에 속하는 어떤 시몬이나 바울을 길러낸 가말리엘이나 등 이제 이런 저명한 신학자들에게서 신학을 이수했다는 증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 율법사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런 랍비 학교에서 신학을, 유대교의 조직신학이죠, 이수했다는 근거로 증서를 받았으니까 가르칠 권위가 있다고 자부하니까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유대교 조직신학을 공부한 일이 없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때가 되면 기독교계의 소위 신부서풍을 받고 목사로 위임, 안수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길 바라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이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암송하시길 바라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이런 말을 역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물으리니,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마귀는 어떤 진리 증거 때 변론이 나도 항상 꼬리표를 매겨가면서 질문을 던지죠. 자꾸 이 답변에 애써서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또 던지고, 또 애써서 답변하면 다른 질문이죠. 질문을 자꾸 던지는 자는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의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문은 책 잡을 만한 거리를 위해서 던지는 것이지, 나도 알아보고 당신이 믿는 그 신앙, 당신의 신앙을 나도 본받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가 어떤 진리 변론을 하실 때 반드시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역으로 꼭 질문을 해서 질문하는 본세를 내가 가져야 된다. 상대에게 질문을 계속 받지 말고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해서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말을 그런 게, 이것은 강력한 영과 능력이 그 삶 속에 역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대답하면, 외워두셔야 돼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할 거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가지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구원하라고 구원 전도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서, 만약에 이랬다가는 돌돌로 달라들여서 치지, 그러냐고,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겠다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기독교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의 누구를 만나서 그들은 꼭 자신들의 조직이나 교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라요. 답변해야 그들은 그건 수용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도 당신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겠다 하고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주도권을 그들이 가졌다가 예수님에게 뺏겨가지고 이제 그들은 답변을 해야 되는 처지가 오히려 되어버렸잖아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요한이 하는 말은 너희가 안 들었지 않냐, 안 믿었지 않냐, 이 말이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예수님도 할 말이 있지, 이제 나도 알지 못하노라 하면 끝난 거죠. 이제 변론은, 이런 변론에서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단락은 앞에서 주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권위를 지지자들이 부여받은 내용에서 이어지는데, 이 단락은 누구에게서 이 백성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았는지를 따지는 유대교의 우두머리들, 음료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러죠. 의 시비에 대항하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메시아의 지혜를 당하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 그 머리가 깨지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유대교 우두머리들을 지금 박살내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관념을 깨는 거죠. 우두머리들이 깨져 가루가 되어 흩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두 머리의 진리 전쟁이지만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병대의 사자인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꼬리에서
또 머리가 7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 깨진 머리가 나중에 세상 끝에는 7머리로 부활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귀도.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큰 음료의 7머리를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황춘군대, 더러운 군대 귀신들의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군대 귀신들이죠. 기독교 계에는 7 귀신들이 득식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